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더니 일곱째 날이 이르 하나님의 지으시더니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는 그 지으시던 날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전체 그 신약에 있는 표현 우리가 다 똑같은 거로 일단은 우리가 간주를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현재 201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00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000년 아브람부터 창세기 12장부터 나타나는 아브람, 분명하게 아브람 이름은 창세기 11장부터 나옵니다. 그까지 어떤 연대를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환경, 사도 바울은 살지 않았지만은 그 조상들이 그 여러 가지 그 자기들이 속해 있는 족속들이 지파가 뭐 험난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사도 바울의 편지로 남겨진 수많은 표현들을 할 수 있은 걸 우리가 봅니다. 그걸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죠. 앞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 사도 바울의 조상들이 있었으므로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환경 속에 있었던 그 성경, 구약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진 구약 성경, 그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수많은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배우지 못했더라면은 많은 편지가 남아있기가 힘이 들었을 것이다. 많은 편지라는 것은 여러 곳에 보낸 편지인데 이게 문장력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언어라든지 단어를 그 여러 가지 그 조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은 아무래도 어떤 기존의 당시에 당대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당대 사람들이 최고의 어떤 힘이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문장을 기록하는 방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해서 방향을 정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거기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베드로 같은 업으로서 바다에서 직접 현장에서 뛰면서 또 어떤 사람은 세관에서 세리를 통해서 먹고 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 중에 가말리엘을 통해서 나는 문장을 써서 글로서 남기는 일에 내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듯 자기 삶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경우수를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몇몇을 우리가 볼 때 적어도 다메섹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당시에 있지만은, 가말리엘 문화생들도 몇 명 안 되는 인원들이지만, 그래도, 바울 외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메섹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했다.
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할 때에 환경을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 활동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것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되느냐 하고, 그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 쪽이라 할 적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결정적인 내용이 다메섹에서 나타나는 사건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여러 가지 방편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이력들, 여러 가지 흔적들, 여러 가지 역사들,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남겨진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내용,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메섹에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는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만의 사건이에요. 그 다메섹 사건 이후에 사도 사울이죠. 그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리는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고 못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 사건 때문에 자기 인생에 지금까지 걸었던 여러 경력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분명한 결단이 있단 말이에요. 결단이. 이거는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하지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땅에 있는 생물들, 모든 생물들,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그 앞에 보내줄 적에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는 그 역사가 똑같아요. 아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히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들어가 보면 개인적으로 전체가 다요 그런 결정에 대한 요소를 우리가 다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공간복음의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난 수많은 등장인물들의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어떤 일이 저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글로서 표현된 내용도 있지만 글로서 표현되지 못한 그 이후에 그런 사건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나중에 그 후손들이 어떤 발자국을 걸었을까라는 것은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한 사건마다 그런 거마다 어떤 특정한 사건만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매일 어떻게 보면 잠자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꿈에 꾸고 있는 내용부터 자기가 꿈속에서조차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꿈에서 그렇게 꿈에서 있은 일이 내가 아무 책임이 없는 내용이 아니고 꿈에서 한 말조차도, 꿈에서 한 행동조차도 자기가 살면서 내가 꿈에서 그런 일을 했구나, 잘못했지,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지, 또 아니면 그런 거 들었구나, 도대체 이것이 내하고 나쁜 내용일까, 참 적당한 내용일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냐, 이거는요 개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그 꿈에 있는 내용을 갖고 누가 들어서서 그거 당신 이랬는데 저랬다, 절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이 조건이, 지금 이러한 조건이요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담이나 바울이나 여기 서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만나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접근해서 듣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다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적용되어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맞이할 건가, 요런 사건인데 나는 어떻게 준비할 건가 하는 내용은 다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이라서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표현이나
고린도서 표현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이 표현을 창세기 2장에서 표현한 내용을 이걸 우리가요 아주 지금까지는 어째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요 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표현을 하는 데는 요 표현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나중에 했어요. 창세기 2장을 하면서 이 구조로 창세기 2장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속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표현, 에베소에 있는 이 표현, 즉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고린도서에서 나타내는 거고, 구체적으로 분명히 지목을 하는 거고, 에베소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내는 개인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보는 거죠. 시기적으로도 고린도전서는 에베소 있을 때에 글 쓴 거니까 고린도전서가 먼저예요. 에베소는 에베소를 떠난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끊어서 4차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교 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한다라는 것, 로마행으로 가가지고 로마의 감옥에서 쓴 글이니까 이거는 더 나중이죠. 그만큼 여기서 표현하려는 것은 성숙해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숙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자기 삶의 전체를 걸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오늘에 있었던 말이 내일하고 연결성은 있겠지만은 이 연결성 속에요 성숙이라고 하는 내 자신의 몸도 성숙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말의 폭도요 이게 성숙이 있단 말이에요. 성숙이 물론 태보도 있으니까 성숙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연이 있다고 해서 세월이 지나면 다 성숙하는 게 아니고 세월이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나쁜 때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인류죠. 전체 인류. 창세기 2장에 있던 아담, 지금의 우리보다요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아담의 상황에 비교하면 이보다 더한 또 어떤 최고의 경지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환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서 계속 멀어진다.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얼마나 악하겠느냐. 말씀하시는 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만나겠느냐.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찾는 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런 표현이 돼.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앉아서 우리가 그냥 태평스럽게 난 자연히 안 그러면 난 참 교회 나오고 우리 집안 식구들이 대대로 몇 대째 지금 교회 나오니까 잘 나가겠지.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장되겠지. 아이고 위험해도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연결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늘 해오는 거지만은 또 이야기가 엉뚱한 데 가려고 하는데요. 여자는 신앙을 별로 있으라, 네가 이때 신앙이 있으라 없으라 하지 않아도 여자는 그 선천적으로 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자체가 뚜껑만 열려버리면, 조금만 열어놔버리면요, 즉 남편이란 자기 주인, 여자가 지향하는 바 한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에서 나타난다, 어떻게 지향한다 하면요, 그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여자는 창세기 2장에 그런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끌려 여자가 주동적으로 여자가 어떤 주장하면서 나는 이 남자가 좋다, 이 여자가 이런 환경은 나는 싫다, 이게 아니에요. 여자는 그대로 하나님의 손이 이끌려서 아담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 남편이라는 관계성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길을 바르게 찾을 수 있는, 주어져 있는, 그야말로 기능 자체가 별도로 남자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남자는 아담이나 사도 바울이나 지금 내나 앞으로나 언제나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지향하는 바 저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요 그대로 사도 바울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 때는 이것이 다 달라져요.
개인이 형제간에도 달라지고 아들과 아버지와 그 관계 달라지고 손자 때는 감당이 안 돼요. 남자는. 그것 때문에 내 후손들이 지금 손자 때 아들 하나 있고 손자 때 지금 손녀 때 딸만 지금 5인가? 손녀가 현재적으로는 호적상으로 볼 때는 5명이 내 밑으로 지금 돼 있어요. 아들 하나에. 그러니까 직계를. 근데 아들이 흔들렸단 말이야. 아버지 걸어가는 대로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남자는 그런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바울이 되게 하는 그 섭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도 어마어마한 환경에 각 사람을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과거만 그래 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그래 하는 게 아니라며. 엄청나게 하나님이 역사는 참 우리가 보면 참 언제나 한 사람을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참 개인에게 접근하는 그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직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개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 섭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어마어마한 일거리. 이걸 우리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감히 쉽게 성령님 주고받는 하는 식으로 그런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복음 19장 성령을 받았느냐, 아직까지 성령에 대해서는요 표현이 미약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에베소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떠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쓸 때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표현은요 굉장히 이거는 참 따듬은 언어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도 그거 나오잖아요. 이름에 대해서 자기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와 있는데 이 로마에 가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도 가리라. 하나님이 작정해 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로마 감옥에 와 있잖아요. 자기가 로마에 가려고 애를 썼는데, 물론 그전에는 서바나라 가는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졌지만은 지금 이게 자기가 음성을 들은 로마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과정이잖아. 성숙되는 과정. 내가 로마에 가리라 하고 자기는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말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도 로마에 가리라 라고 했을 적에 그 로마에 지금 와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중심 되어지는데, 여기서 또 다른 데 갈 거야 생각이 나겠어요? 자기 마지막 때를 보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개념을 지금 내가 여기서 끝이 나겠구나. 서반약 하는 거는 내가 가려고 했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럴 때 나오는 표현이 에베소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나타나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당 중심으로 쭉 왔지만은 그래도 로마에 가보니까 자기가 만들지 않은 교회가 거기 있잖아요. 교회라고 불리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미리 있더라니. 미리 교회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경험, 하나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다메섹 이후로 자기가 쭉 주변에 살아왔던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내용에서 교회란 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섭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내용을 보게 될 때에 표현하는 바 표현에 성령님에 대한 이 표현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거죠. 감히 쉽게 성부 하나님도 말 못하고 성자 예수님도 쉽게 표현 못하고 조심하는 이런 어떤 성숙의 내용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접근한다는 거죠. 아담 이후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올 2000년이나 하는 지금 2012년 하는 이 과정 인류사 전체로 왔는데, 이런 내용을 봐서도 인류 전체로 와서 앞으로 걸어가는 걸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이 하나님을 찾는 환경이 약해질 것은 분명히 약해지지만은, 우리는 인류사 전체에서 지금
아담 이후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해야 될 표현, 하나님에서 마땅히 나타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 그 요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2000년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두고 볼 때, 벌써 2000년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표현하는 데서 아주 굳건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지고 훈련한 거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개인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하는 전 인류에게 문이 열리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012년을 딱 해서 하나의 기점을 해갖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앞에 있는 내용보다도 이 뒤에 있는 내용에 더 미리 내가 준비한단 말이야. 준비. 수천 년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인류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뭐 정하지 못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지. 2012년 이런 개념이 있다니, 이런 개념. 인류 종말의 시대라라고 선포했던, 적어도 2500년간의 이스라엘의 유리방한 데서 1945년 끝이 나는 그 사건을 그냥 단순한 또 하나의 국가가 생성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 이런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사도 바울 이전의 2000년, 그러면 사도 바울 이후에 2000년, 요 역사에 대해서 전체를 정리하는 하나의 기점으로서 2012년을 보겠다. 그 개인의 결정이 마치 다메섹에서 나타나는 그 사건처럼 하나의 개인이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고 난 뒤부터는 분명히 여기에 관계돼서 성경이나 성경에 그동안 기록된 지금까지 해석해 오던 여러 가지 방향들, 그리고 교황이 590년 이후로 있었던 그 교황의 어떤 연결성, 이거를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그 1022 오늘 요 하는 이것이 새벽에 하는 것이 1022, 그 다음에 1001 주일 설교, 그 다음에 주일 저녁에 1006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1004 그룹마다 어떤 좀 특징은,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2012년 이후에 우리가 행동해야 될 내용, 그걸 전체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런 환경이 지금 현재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일정한 제도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 형성되어 있는 또 문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문화 때 교회와 지금의 교회라고 하는 그 문화 전혀 다르죠. 그러나 똑같은 것은 이 교회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다. 이것 자체 지향하는 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모든 사람이 하는 이 내용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지금까지는 잘 몰라가지고 불교라 불렀고 이슬람이라 불렀고 뭐 참 천주교라 부르는 어떤 각 교회 각 나라 단위로 있으면서 교황제도에서 연결됐지만 이것 전체를 모아서 한 교회라고 불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무당이든지 어떤 이단이라 부르고 아무리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 개인에게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바꾸는데, 개인이 이단을 해서 사람은 세뇌시키는 성령님 역사는 그보다 더 강력하게 각 사람에게 연결해서 결국에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 이름을 두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꿇고 2000년간 걸어왔는데 아직도 무릎 안 꿇어가면 그게 이상한 거지. 자신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무릎 안 꿇었으니까 주란 말이 나오지 않겠지만은 무릎 안 꿇는 그 자신이 내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면 뜻이 지금 이 내용이 분명하게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4절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모든 악한 것은 버리고,
우리에게 정한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는 그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에서 모든 사람이 일절 제외되는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 하려고 하니 자꾸 딴 데로 막 색깔시로 지금 제어하느라고 지금 막 버벅거립니다. 여기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하여튼 그 시간 자체가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뭐 다른 일 뭐 여러 가지 참 자기 생사를 가를 만한 일을 막 참 하고 있는데 그거 전체가 알고 보면요, 엉터리 헛일에 헛방이라 헛방. 그걸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인류 전체가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가는 방향, 이 방향에다 내가 맞춰야지. 나머지는 헛방이라 헛방. 그걸 분명히 우리가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